미국의 브링컨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설치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세워진 이 위원회는 북한과 중국 등 전체주의 체제의 기독교 탄압을 억제하고 또 반동성애 및 낙태 반대 입장을 취해와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낙태 찬성 단체와 친동성애 단체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폄하하려 한다고 비판을 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결성됐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죠. 즉 인권보호국제기구가 동성애, 낙태와 같은 반성경적 인권을 앞세워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다시 동성애 낙태 옹호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 위원회도 해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소위 성소수자 LGBTQ의 권리 신장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이든은 취임 직후에 동성애자인 피트 부티지지를 교통부 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서 미 하원은 성소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등법을 통과시켰죠. 또 지난달 31일 미국 국방부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을 비롯해서 복무 중 성전환 기회 제공 등의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군 내 자신의 성별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장병이 2,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거나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해서 불쾌하다, 나는 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2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 2월 1,071명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트랜스젠더로 추정되는 장병은 1,000명에서 8,000명 규모로 파악된다고 하는군요. 바이든 정부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빨리 한국이 회복돼서 북한 구원과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다는 절박감이 더해집니다. 어쨌건 브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무슬림 등 중국의 인권 침해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 해체를 발표하면서 종교 탄압 기준은 빼버린 것이죠. 이러다 보니 브링컨은 과거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 탄압, 파키스탄 기독교 소녀들의 강제 결혼 및 개종 강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 학살과 이슬람 지역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억압 등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 종교자유센터의 트래비스 웨버 부소장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적 박해의 중요성을 축소해서 전 세계에서 신앙으로 인해 학살되는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됐다면서 이 위원회 해산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것은 불행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첨언했습니다. 종교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정책 우선순위의 중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 낙태를 필두로 바이든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미국 내 반기독교 흐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자신을 한 종교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유종교인이 전 인구의 47%로 나왔습니다. 갤럽은 1937년 이래 이 조사를 해왔는데요. 20세기 내내 70%대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이것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2월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소수자 LGBTQ로 인식한 미국인이 전체의 5.6%로 나오는데요. 이른바 Z세대라고 하죠. 18살에서 23살 가운데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인식한다는 비율은 15.9%라고 합니다. 15.9%면 6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미국 사회 주류가 이른바 성소수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것이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무신론 국가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창궐과 그만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워진다는 징조일 뿐 아니라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향한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의 사명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한국이 동성애법을 막아내고 반기독교 권력의 폭주를 저지해서 북한의 문을 열어만 낸다면 주님 오실 날 부끄럽지 않은 제자의 삶을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 8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희는 주님 오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나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자들, 이 땅에 가증한 일들에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사오니 한국의 교회, 한민족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미국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벌어진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며 무너진 성터를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뻗어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